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블레싱 기도회는요, 십자가 영성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심볼, 상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요, 십자가를 통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통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생각해요? 십자가를 통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 하면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형벌과 저주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모습이 십자가였다면,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액세서리도 생각하고 또 아무 의미 없이 교회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날까?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죽음이고 고난이고 또 어쩌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짐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서 멈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수 없었겠죠. 그 곳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했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수치와 조롱이 있었지만 그가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꿈과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각각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그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다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생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단이, 원수 마귀도 우리에게 그 생각을 천편일률적으로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그 묵상하는 대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을 낳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않는 생각,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며칠 뒤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 베드로, 늘 앞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얼마나 의리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의리 있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보기에는 의리 있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의 고백이 정당화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의와 함께 인간적인 어떠한 욕망과 함께 예수님께 고백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는 징계와 함께 더불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아 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정말로 타당하고 합당한 일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일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걸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걸까요? 내 개인적인 주관, 내 개인적인 목회 사역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 일을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엄습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 간구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로마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하기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느냐? 그냥 단순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원하시는 그 생각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 몰려오는 그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그 생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을 내가 아멘 하고 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을 통하여 내 삶의 연장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가 능력임을 내가 생각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지고 내 운명이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가지를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되어진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종종 듣습니다. 그가 80살 될 때까지, 특별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패배자로 또 때로는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80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모세가 뭐라고 화답합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뒤에 혼자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었고, 그 선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선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나를 하나님이 죄악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에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 존재의 삶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되는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거짓된 자아를 자꾸만 심어줍니다. 내 진짜의 존재,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어진 내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죄책감을 통해서, 또 죄악의 어떤 죄에 된 이런 본성적인 죄 때문에 내게 계속 거짓된 자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아에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만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거짓된 자아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사단은요, 십자가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가면서 그들이 계속 외쳤던 게 뭐예요?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만 거짓된 자아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속임수를 가져다 주고 죄책감으로, 열등감으로, 때로는 교만함으로, 때로는 우월감으로 그 십자가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짓된 자아를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어진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된 나, 그 존재의 그런 놀라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열등감이 몰려올 때 있어요. 죄책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월감과 함께 교만함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우쭐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돌아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진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찬양도 했고요, 오늘도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가사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셨다라고 고백했던, 누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세상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몰랐을 때 무익했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그 끌어안은 모습 속에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그 부름 앞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정체성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자아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된 자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구의 말 한마디,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현상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것에서 속지 말고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십자가를 끌어안아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융단 폭격처럼 계속 몰려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말 한마디 듣고 들려오는 생각이 들려왔을 때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들을 그냥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부정적인 생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오는 건요,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고,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떠오르면 예수 이름으로 떼어놔 보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 자식들을 향해서 늘 생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애쓰며 수고했던 그런 욥의 모습. 그런데 그 욥의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질병까지도 고통 속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욥기 3장 25절에 보면 그가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의미한다면 뭘까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결하게 번제를 드리며 살아가면서도 욥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이 있었다,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가리 잡고 있었던 것이 오늘 욥기 3장 25절에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하나님마저도 인정해 주었던 욥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욥의 모습 속에 나타났다면,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사람들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또 누군가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 다가오는 부정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이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중독과 우리의 연약함들은 테텔레스타이, 예수님 외침 속에 이미 다 해결된 것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과거의 것 다 이미 해결됐어요. 한 번 더, 과거의 것 다 이미 해결됐어요. 상처와 아픔, 기억들, 잘못된 습관과 있었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과거의 문제만 해결됐을까요? 현재는요,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치유를 가져다 주시고, 그 승리의 고백이 오늘도 현재적으로도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만 해당되어질까요? 아니요.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십자가는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 다가오더라도 그 부정적인 것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밀어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 안에 놀랍도록 이루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거 다가오면요, 예수의 보혈로 삭제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내어 쫓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나와는 상관이 없다, 거짓되고 헛되고 속임수로 다가오는 것들을 몰아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내어놓아 벌거벗은 모습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 십자가 안에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 만들어주셨던 그 놀라운 복,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려고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앞에 홍해가 다가와요. 사람들은 홍해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홍해를 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있으면 여리고성이 그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어려움과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열쇠바퀴 돌면서 칼 한 번 사용하지 않으면서 싸워보지 않으면서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눈에는요 절망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앞이 캄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비법,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그걸 십자가 안에 다 쏟아부어 놓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 그러면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안 주겠냐는 얘기예요. 아들을 저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데 그 십자가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고 왜 근심하느냐. 아들을 주었는데 무엇을 못 주겠냐는 얘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품어야 되고, 그걸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